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택받고 축복받고 나누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례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와 성찬 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이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알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시에는 이제 세례와 입교식 또 학습식을 저희가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했더라면 성찬은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나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또 성찬 예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식사 자리는 평범한 식사 자리가 이제 되지 않고 그 의미를 뛰어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지금도 거행하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주셨던 의미가 무엇인지 그날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세우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라고 이렇게 오늘 성찬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셨다라는 이 가지셨다라는 말에는 짧은 표현 속에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탁 위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집으신 그 행동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그 떡을 집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선택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취하신다, 붙드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취하셨다,
붙드셨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그 말의 의미는 항상 이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을 부르셔서 그 계획하신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신 장면 또한 이 동일한 부르심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떡을 예배 전에 우리도 따로 준비하여서 이것을 구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성찬을 위해서 어제 성찬을 준비하는 위원들이 빵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포도주를 구별하여 준비했습니다. 전에 예배의 성찬용으로 이 빵과 포도주가 구별되기 전에는 일반적인 빵이고 일반적인 포도주였지만 예배를 위해서 이 떡과 포도주가 구별되어지면 이 떡과 포도주는 더 이상 평범한 음식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과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지는 사람은 이전에는 세상의 한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고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그 구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하나님께 성찬을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요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신 후에 바로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을 취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은 오늘 2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떡을 드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먼저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축복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후에 그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먼저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먼저 누리도록 역사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고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먼저 복되게 하신 이후에 그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그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소유한 자들이 그 복을 자신만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되 이제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고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패와 또 그의 삶에 일어났던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그가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그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던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지요. 우리 32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야곱이라는 본래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그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과 능력으로 온갖 깨를 다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스스로 애썼던 삶을 살았던 모습이 야곱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이렇게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그의 환도뼈가 유결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실 때에 그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겨루어서 하나님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야곱이 이제는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면서요, 야곱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그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개인의 한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민족의 그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세움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야곱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축복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통하여서 그 만찬에 차려진 음식이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제 함께한 제자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이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이 말씀은 축복을 받은 존재로만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는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이 주는 의미는 이제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그리고 이 성찬의 자리에서 떡을 취하셨고 또 그 떡에 축복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떡을 나누는 것은 자신의 몸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존재 전체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또 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얻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입었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은혜를 단지 우리가 받은 데서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받은 존재라면은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너는 생명을 가진 자이니 이 생명을 나누며 살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복음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라 라는 주님의 이 준엄한 명령 앞에 오늘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받은 생명을 우리가 나누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찬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예수님의 이 희생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나타날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히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